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21세기 사회는 성과와 업적을 지향하는 성과 사회라 이렇게 호칭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힘 그리고 자유를 소진하면서까지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결국 피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과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말하기를 오늘 현대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성피로에 빠져 있고 이 사회에서 도태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좋다 싶으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일과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며 거기에 몰려갑니다. 어떤 것이 좋다 싶으면 모두가 또한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공급의 과잉이 이루어져서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서로 다투다 보니까 모두가 피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질적인 것에 과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과잉이 사람과 사회를 소진시키기 때문에 그 병리적인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성 피로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교회와 혹은 기독교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도 서로 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 교회의 존재, 신앙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과를 지향하다가 소진된 사회를 피로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직업이 피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이 피로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좋던 직업, 의사나 혹은 변호사나 교수라는 직업, 모든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지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그런 목표를 정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의사, 너무 많은 변호사, 너무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다가 모두가 이제는 그 직업이 결코 좋은 직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게를 열어서 잘 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가게를 만들어서 자기도 그런 가게를 가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직업이나 혹은 일들이 무한 경쟁 가운데서 서로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피로하게 된, 피로가 만연된 피로사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그만 놈들이 무슨 일 했다고 피곤하니? 이렇게 제가 핀잔을 줍니다. 핀잔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피곤하겠습니까? 가장 왕성하게 뛰고 놀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어야 할 그 나이의 또래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를 다니고 늦은 밤에
학원을 다니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책상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 사회의 피로감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우리 어른들이 물려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전쟁 가운데서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왕과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점점 더 지쳐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날들이 점점 더 멀어짐을 느끼면서 점점 더 피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이사야서 특별히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을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을 제1 이사야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주류를 이루고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가 40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2 이사야서의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40장 29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너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게 되었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는 것이 너희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독수리처럼 하늘 창공을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과와 업적만을 향해 달려가다가 얼마나 피로한 백성과 사회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성공과 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얼마나 곤비한 인생들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목사들도 교회 성장만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목사는 드디어 사업가가 되고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소진된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교인들은 점점 더 이탈하게 되고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나오지 않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만성 피로에, 영적 피로에 시달리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게 되는 것이고 성인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너희 인생의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세월호의 비극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절기하지 않습니까? 혹세 무민하는 종교와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물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고 오늘 그 구원파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땅과 사회에 대한 절망을 가운데서 결국 점점 더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곤비하고 피로한 땅이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50장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세월이 길어질 때에 극단적인 피로감으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거나 버리셔서 이 불행과 상황이 너희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 불행의 모든 상황들을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너희 스스로 인생이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고 너희를 피로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과거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구호를 좋아했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그 구호 가운데서 자신의 성과와 업적을 지향하다가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는 스스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유를 소진시키다가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낸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만든 불행이고 우리가 만든 상황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원망과 피로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게 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너무나 만성적인 피로감 때문에 탈진감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도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기력감, 패배감, 탈진감, 피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교인들이 영적인 피로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모습들을 제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소수의 교인들만이 너무 많은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저 교인들이 분명히 피곤하게 되고 탈진하게 될 터인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피로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탈진 가운데서 나중에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방관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무관심과 이기심이 늘 있어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거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봉사 때문에 지쳐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일하기 싫다, 아마 일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탈진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아마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 혹은 일을 해보았자 그게 그거지, 어쩌면 영적인 패배감과 피로감 때문에 저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이 백성을 위로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위로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는 사람은 먼저 학자들의 혀와 귀를 가지고 공고한 자를 도와주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학자들의 혀를 자신에게 주어서 공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이제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학자라는 단어, 리무더라는 단어의 의미는 배움 있는 사람, 제자 혹은 학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배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는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율법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형벌에 대해서 먼저 그들은 선지자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학자의 혀와 입술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백성을 위로하는 공고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이 40장부터는 이사야의 소명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백성, 곤비한 백성을 이제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위로자로서 그가 사역하도록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안내할 좋은 선생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만 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로 서로 피로하게 만들고 곤비하게 만든다면 이 사회와 이 땅은 어떤 희망도 있지 않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위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은 불행하게 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위로자로서 이 땅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또 혹은 많은 책은 세상의 가치와 성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책방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비결, 돈 많이 버는 법,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공해 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치거나 피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지치게 만들어서 서로 곤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회 사람들은 오직 그 길만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이 경쟁사회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은 끝없는 좌절감과 우울증 가운데 방치하게 된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인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거짓된 허상이고 거짓된 우상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피로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이 결국은 지치고 피곤하게 되고 무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목상이나 신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탐욕을 쫓아 사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곧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자기가 가진 탐욕, 자기가 가진 뜻을 쫓는 것이지 진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신에게 절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할 뿐이지 신이 말하거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아닌 우상과 허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인간의 삶을 헛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한없이 피로하게 만드는 것이다. 참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쫓아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은 피곤하게 되고 곤비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 입술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분명한 사명,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거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쳐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술이 있는데 그 말씀의 소리의 내용은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고 높은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길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낮아진 사람들을 높여주고 험한 인생을 사는 분들을 위로하고 높은 교만한 인생들을 낮추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로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가서 그것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평탄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보여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위로자의 사명, 백성을 위로해야 될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40장에는 그런 이사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40장 6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인생은 유한한 것이니까 인생의 영광이 잠시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말라지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다. 인생 자체가 유한한 것이니까 그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아닌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은 마치 시드는 풀처럼 마르는 꽃처럼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소명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만이 영원한 것이니까 인간의 가치를 두고 인간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위로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또한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기 전에 혹은 위로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삶에 대해서 들어야 할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군중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그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한 가지 늘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사역을 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에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양을 맡아서 치는 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래에 주님을 대신해서 이래야 될 일꾼이고 목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늘 주님께서 마음에 가지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듣는 것 없이 보는 것 없이 배우는 것 없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이나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보는 것 없이 배우는 것 없이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고통을 주는 지도자로 싹군으로 전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되고 싹군이 되고 강도와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혹은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도적질이다. 나보다 앞선 자는 주님이 앞서지 않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개인과 인생이 거기에 영광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 주님보다 앞선 자이고 결국은 싹군이고 도적질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도와 도적질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어야 할 귀가 필요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쩌면 이사야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았어요. 그가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계시를 받고 무작정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의 삶에 가장 귀중했던 것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셨다.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읽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매일마다 있었다. 모닝 바이 모닝, 아침마다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먼저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 적용되어진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 여러분이
지도자의 일치에서 혹은 일꾼의 위치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돼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하여 학자의 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자는 고난을 감내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배운 사람, 주님을 배운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 제자의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술이 된 자, 하나님의 귀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 고난이 올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고난받는 삶이 당연하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 이 노래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속에 이사야는 미래야 어쩌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헨리 나우엔 신부의 책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그 책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상처를 지니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먼저 상처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인생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료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픔을 가졌던 사람만이 아픔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슬픔, 비슷한 고통,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에게 고난이 겨듭되고 깊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 속으로 반문하기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삶은 나중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고난을 이겨낼 때 그 삶을 통하여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적 위치에 그 사람이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고 순교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던 초대 교인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토록 편안한 환경에서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과 인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으로, 자식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지만 그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그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냅니다. 성공한 사람 초청해서 강사로 강연을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 서점의 책들이 절비하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러움과 질시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내한 사람,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 계속적으로 피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로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격려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끌려나간 죄수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판사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여 주시니까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피로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도록 그가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특별히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상 만물 인생의 이름을 다 빠짐없이 알고 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믿으며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양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있다.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우리로 이끌어낸다. 전지하신 예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느 인생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창조주라면 반드시 전능하시고 반드시 전지하시고 반드시 무소부지하신 내 형편과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억울한 일, 원통한 일들, 또 숨겨진 일들을 모르시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진짜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믿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창조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허상과 우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인생이 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이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피로감에서 탈진해서 오늘 이 한국 교회와 사회가 만성 피로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세상의 어떤 가치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비극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로한 사회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돼요. 누구의 사실 탓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불행, 우리가 만든 비극일 뿐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내가 먼저 말씀의 일꾼이 되고 먼저 배우는 자가 되고 그 배움을 통하여 세상을 위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삶을 통해서 또한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인생이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의지하여 그 창조자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만성 피로에 빠져 있어서 교회도 세상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불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영적 우울증에 빠져 고통당하는 시대입니다.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백성의 모습 가운데서 수많은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태양을 향해 날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위로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